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놓여진 현실이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크고 두려울 때, 그리고 온 세상을 둘러보아도 도무지 나를 도와줄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고 나 홀로 이 온 세상에 맞서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바로 그때 앞이 캄캄하게만 느껴지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미래는 시작될 수가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습니다. 홍수 심판은 끝이 나고 이제 방주의 문이 열리고 노아가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그 세상은 너무나 참혹했던 것이죠. 홍수의 심판 가운데 온 세상은 황폐화되고 초토화된 바로 그러한 현실을 그는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둘러보아도 살아있는 사람은 노아와 그 가족 8명 뿐이었던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부딪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크게만 느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하여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인생을 바라보며 캄캄하게만 느끼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미래는 시작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예배할 때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8장의 후반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창세기 8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묏을 잡아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 그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집도 지어야 되죠. 양식도 마련해야 되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도를 마련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산적한 수많은 일들을 다 제쳐놓고 그 무엇보다 노아는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예배를 먼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배부터 드렸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노아가 바로 지난 1년여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달았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닫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홍수 심판이 끝이 나고 정말 초토화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위기 가운데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인생이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연단을 통과하고 환난을 만나고 심판을 경험하게 되면은 내 인생에는 오직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의 예배는 우리 인생의 옵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선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선택입니다. 내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살 수 있는 최고의 선택, 그것은 바로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예배를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결코 형식이나 습관이나 의례적인 종교 행사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배는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예배하기 시작하였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향한 새로운 계획,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바로 말씀해 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창세기 8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좋은 향기를 맡으시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멘. 바로 노아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아주셨다고 오늘 이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노아의 예배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말씀 중반에 나옵니다. 이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앞뒤가 잘 안 맞아요. 내가 보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럼 결론이 뭐죠?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악한 인간들 없애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가 보니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 때문에 이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의 생물을 멸절시키지 않겠다.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이야기 아닌가요?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 까닭은 인간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길로만 가는 그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간을 끝까지 구해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냥 버려주면은 악하고 추하고 그리고 죄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이 메시지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죠?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새로운 시작은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터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큐티를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우리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세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때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때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어지는 구절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자손들을 향해 뭐라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인생을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소망과 미래를 주려 하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낭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이 찾아오고 자신을 바라보면 원망이 찾아와요. 그러나 나를 향해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선가 본 말씀 아닌가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인간에게 최초로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아담에게 해주셨던 바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을 향해 이 꿈을 꾸셨어요. 인간으로 하여금 이 자손을 많이 낳고 번성해 이 땅 가득 하나님의 사람들이 번성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득 임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죄를 저지르고 바로 홍수의 심판을 당할 만큼 그렇게 악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발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꿈도 포기하실 만도 한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시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노아와 그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놀랍게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을 너희 손에 준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에서 지금 노아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한 단계 더 나아간, 한 단계 더 놀라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즉 다스림의 권세, 통치권, 영적 리더십을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바로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저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만물이 바로 인간을 두려워하는 정도까지, 바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은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바로 세상 만물이 너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다. 너의 인생을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두려움이 떠나갈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시편 27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나와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니,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니,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도,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떠한 대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이 축복의 말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거룩한 영적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배려의 말씀을 계속해 주십니다.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있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푸른 채소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자, 이어지는 구절은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육식을 허용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는 이 땅의 모든 그 곡식과 채소와 그리고 과일을 바로 양식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노아의 홍수의 이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이 육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기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배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지금 육식을 허용해 주셨을까요? 그 까닭은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이 지구의 기후상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이 지구는 어떠했나요?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다루면서 우리가 함께 보셨었는데,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처음에 이 지구를 지으셨을 때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바로 대기권 위에 이 지구를 보호해주는 물로 이루어진 그 물층, 수층이라고 하는 그런 층이 존재했었음을 성경을 통해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때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지구는 어떤 상태인가? 바로 그 물층에 의해서 완벽한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 전 지구가 온난하고 따뜻하고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었을 거예요. 우주에서 들어오는 모든 해로운 그 광선들을 바로 이 물층이 다 걸러주는 바로 그러한 상태. 그런데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 때 하늘에 창이 열리고 그 물층이 쏟아져 내리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층은 존재하지 않아요. 바로 그 보호막이 걷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땅에는 그 이전에 없었던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요. 더위가 시작되고 추위가 시작되고 북극과 남극이 생겨나고 사막이 생겨나고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기후와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지역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혹독한 이 자연 환경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로 이 영양의 보충을 위해서 바로 육식을 허용해 주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세밀히 돌보시는가,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육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연결된 중요한 영적 의미도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고기를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자, 육식을 허용하시긴 하셨으나 하지 말라 하신 게 있어요. 피는 먹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이 피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중대한 영적인 의미를 이제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9절입니다. 우리 함께 5절,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생명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값을 치를 것이다. 그것이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며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에게도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에게 피 흘림을 당할 것이다. 자, 이어지는 구절에서는요,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경우에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죄악이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면
그것을 바로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바로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도 피를 흘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면 자신의 생명도 내어놓아야 해요. 피를 흘린 자는 자신도 피를 흘려야 함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줍니다. 왜 이렇게 인간의 생명은 중요한가, 소중한가? 여러분 그 까닭은 6절에 나와요. 아까도 읽으셨지만 확인해 보시면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는 존귀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만이 가지는 가치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어야, 어떤 성취를 이루어야, 어떤 자격이 있어야, 조건이 있어야, 배경이 있어야 생겨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나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나요?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니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생명이 가지는 가치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낭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절망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나의 자격과 조건과 배경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를 바라보면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나의 인생은 정말 살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난 자격이 없어도 조건이 없어도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인생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사실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한번 축복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언제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누군가가 미워도,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마음이 어려워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아멘.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피를 흘린 자는 자신도 피를 흘려야 하리라. 이것은 죄악에 대한 이 보응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게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 죽여야 죽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가 내가 죄 없다고, 난 살인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모두 다 살인자요.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지어서 피로써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린 우리 스스로의 생명을 정말 내려놔야 할 만큼 그렇게 죄악 가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죽도록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피를 흘리지 아니하도록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님이 내 대신 그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피를 대신 흘려주심으로 그 피를 통하여 우리는 죄의 대속함을 얻게 된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제단에서 속죄를 하는 용도로 주었던 것이 바로 피다. 이는 피가 생명을 대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직 피만이 생명을 대속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피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주어지는 그 상황을 보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움 가운데 이 방주를 지금 떠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미래를 향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꿈이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그를 향한 가장 놀라운 꿈과 비전이 하나님께 이미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노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향해 가장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때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때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조금 내려오셔서 10절부터 13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와 함께 있던 모든 생물들, 또 너희와 함께 있던 새와 가축과 모든 들짐승들, 방주에서 나온 땅의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워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인해 멸절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이 땅을 멸망시키는 홍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와 너희 사이에, 또한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내 언약의 증표다.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으니 그것이 나의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손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맺어주시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다시는 홍수의 심판은 하지 않으실 것이다, 홍수 심판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어요. 무지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때부터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제 홍수 심판은 없겠지, 이렇게 소망과 위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 노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대재앙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고 우리 가족밖에 남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경험이 얼마나 큰 트라우마였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어떤 일도 새롭게 시작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언제 홍수 심판이 올지 모르는데요,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는 홍수의 심판은 없을 것이다. 무지개를 보아라.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노아와 맺었던 이 하나님의 언약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으실 때 노아에게 요구하신 전제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어떤 것을 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전제 조건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다시는 홍수의 심판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사람을 이 땅에서 멸절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는 한 것이 없는데, 노아는 아무것도 기여한 것이 없는데, 대가 없이, 자격 없이,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 일방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언약을 해주실까요? 왜 홍수 심판은 없다고 이야기하실까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홍수의 심판은 없다라고 할 때, 심판의 종류로 봤을 때 물로 하는 심판은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 전체를 보시면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심판은 물로 하는 심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로 하는 심판이에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그러한 마지막 심판이 있을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그 심판을 통과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은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는 오직 예수 바깥에 있는 자뿐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죄가 있어도, 아무리 더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대가가 다 치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통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안에 주시는 생명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지개, 우리에게 은혜의 무지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그 무지개는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노아는 정말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무지개를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얻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이 찾아오고 낭망이 찾아오고 인생이 캄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무지개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심판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이 땅 위의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와 이 땅 위의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무지개가 나타났을 때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볼 표현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되는 이유예요. 그것은 무지개를 보면 언약을 기억하겠다. 무슨 언약이죠? 은혜의 언약. 자격 없고 조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바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노아 너를 보고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뭘 보시겠다고요? 내가 무지개를 보고 언약을 기억하겠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노아는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노아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노아는 실수하기 때문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노아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르는 그런 죄인인지가 나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노아의 인생만 바라보면서 판단을 하게 되면 언약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언약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노아를 보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변함이 없는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보실까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내 인생을 따지시면은 나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보시지 아니하고 나의 무지개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신다고요? 나를 향한 언약을 기억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원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6월절 날에 이스라엘 집안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심판은 무엇을 보고 넘어가는 것일까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자격 있고 조건이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착한지를 따지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따지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 집 문설주와 문일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예요. 아무리 더러워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실수가 많아도 거기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져 있으면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내가 넘어가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보시고 내 인생을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나는 심판을 통과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내 죄의 모든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늘 예수 안에서 나는 구원을 얻고 새로운 미래가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오늘 어떻게 새롭게 시작되는지 세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자막이 나올 때 우리 함께 크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예배할 때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때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때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이 낭만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캄캄하게만 느껴질 때 오늘 내가 예배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진정한 무지개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나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새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나를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진정한 무지개 되신 예수님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바로 이유가 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